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성도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받은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은 참 다른 족장들과는 좀 다르지요.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이 조용조용하고 또 수동적이고 여러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삭의 삶에서 좀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러한 이삭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로 치이며 살던 이삭이었는데 한 국가와 평화 협정을 맺기까지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되는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이리저리로 치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가정에서도 치이고 직장에서도 치이고 돈 때문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치이고 이리저리로 다 치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삭처럼 어떻게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승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 마냥 그냥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니까 흉년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왔어요. 막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과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밖에 모르지요. 자기 먹을 것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지금 이삭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도적과 강도들이 막 많아지고 끊이지를 않고요, 내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 아내가 참 이쁘다,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삭이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이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조금만 잘 돼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강도짓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 인생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여러분 방향을 한번 봐보세요. 그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리고는 흉년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가나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부어주셨습니다. 흉년과는 상관없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요, 흉년과는 상관없이 샘의 근원을 얻어가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흉년인데 사막인데 샘물을 얻게 하셨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꾀와 길과 자리와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흘러가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또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기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삭의 것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는데,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색입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나라고 그랬습니다. 공격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시트나라고 그래가지고 어원을 살펴보면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스스로 갈등하게 하고 자꾸만 다툼을 걸어오고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문제에만 계속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빼앗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안 말려듭니다. 오히려 양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자기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할 이유가 자기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향하여 더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무엇을 얻느냐? 르호봇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어내고 벼락부자가 되고, 이삭이 가만히 있는데 막 100배의 수확을 얻고 졸지에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 과정을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 철없는 소리고 편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결과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천재지변 못 막잖아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또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이들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을 시킨다고 해도 천재지변, 인재지변, 여러분, 이거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고는 네가 먼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든 땅에 이삭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삭이 100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흉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기는 인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삭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탓하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에 천재지변이 오고 인재지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절대 해결이고 절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하세요. 시작. 여러분, 이삭을 보면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다가 드디어 르호봇에 갔습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속 시끄럽게 살았는데, 여러분, 빼앗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다툼이 없고 공경하는 사람들도 없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살만한 곳으로 왔다. 이제는 내가 숨 좀 쉬면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르호봇을 주셨지만은 이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사실 여러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 다툼이 없고 공격당하는 것이 없고 빼앗기는 것이 없고 비방당하는 것이 없고 그저 이 넓은 땅에다가 많은 재물을 내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정말 오순도순 잘 사는 것만 내가 보면서 그것만 바라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나를 넘고 내 수준을 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디어 내가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먼저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이삭이 그 복을 가지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복을 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목축을 하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도 눈치 보며 살지 않도록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지변을 다 만나가지고는 영적인 고아가 다 돼버렸는데,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자야 될 것을 자기가 다 챙겨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오늘 하나도 안 나오네.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갈등 속에, 상처 속에, 다툼 속에 여러분 살면 안 되고 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천재지변, 인재지변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시작. 그래서 이삭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도 할아버지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손자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비슷하다 해도 사실 차이가 있고 사는 시대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한테도 같은 말씀, 아버지한테도 같은 말씀, 손자한테도 같은 말씀.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식이 막 몰라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도님 인생의 답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그 육신 문제, 정신의 문제, 자녀 문제, 산업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하며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한 이 르호봇에만 우리는 거주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태가 있고 세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중에도 에색과 신나가 따라올 수 있고 에색을 만나고 신나를 만날 수도 있고 사단이 분명히 우리 삶에다가 여러 가지로 다툼거리, 갈등거리를 주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에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거기서 내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거기서 이삭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막 피하고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 인재지변을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와 배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이삭을 끌고 가는 겁니까?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하시게 하세요. 이사야 62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흐름, 사단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만 유익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연합을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흉년이 찾아오고 천재지변, 인재지변이 일어나고 할 때에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와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승리의 응답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하니까 참된 승리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니까 이삭을 자꾸 괴롭히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과정이 이 속에 다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에 그 땅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 흉년이 난 그 해에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00배나 거두었고, 여러분,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냥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년 먹을 수확을 거두었다 해도 정말 놀랄 일인데, 흉년이 든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참된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침내. 이삭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한 단어로 마침내 그랬어요.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대라고 하는 말은 가달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으로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 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이 간다,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크게 된다, 점점 더 잘 된다, 점점 더 커져간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요, 흉년이 와도 마침내, 천재지변, 인재지변이 내 삶에 찾아와도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크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이 팠으면은 종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종들이 얻어야 하는데 이삭이 얻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헌신되어 있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은 중간에 없어지거나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바뀌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대로 내게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탐만하고 있던 이전의 나와는 다르지요. 내가 여러분 복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색이라 하고 신나라고 하면서 이전까지는 막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며 치열하게 정말 속시끄럽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게 아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전되다 역전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사실 예전에는 정말 호구로 봤거든요. 달라 하면 주고 내놔라 하면 내주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렇게 이삭의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 온 사람들이 26절에 보니까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왕이 직접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온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여기 뒤에 보면 거짓말을 막 계속해요. 언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삭의 것을 범하지 않았고 언제 이삭한테 선한 일만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내야 되고 결과만 중요하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런 흐름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들 참 괘씸하다, 뻔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30절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속도 여러분 참 좋아요, 그지요? 그렇게나 협박을 당하고 빼앗기고 거기다가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고 우리 같았으면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팔부터 걷어 붙일 건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국가의 왕과 군대 장관까지 찾아와서 빌어야 할 만큼 이삭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28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복은 환경에 있고 조건에 있고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인재지변이나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이 참되고 바르면은 우리 삶에 참된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면 먼저는 내가 살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도 살리시고 자녀들도 살리시고 일도 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참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응답이 참되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점점 더 창대하게 되는 마침내의 축복, 그리고 반전이 되고 역전되게 하시는 이제는의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분명히, 그러니 여러분 참된 시작으로 참된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자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막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번 보게,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힘들게 괜히 끌고만 가고 있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쑥덕쑥덕거립니다. 저 못된 아비를 봤나, 어린 아들은 고생만 시키고 지만 편하게 가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들까지 다 같이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마을을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또 쑥덕쑥덕거립니다. 저렇게 게을러서야 사람들이 나귀 등뼈 다 부러지겠다, 나귀만 불쌍하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장대에다 메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냇가를 이렇게 지나는데 막 나귀가 막 물이 막 몸에 대이고 하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발버둥을 막 치고 하니까 그 장대가 부러지면서 나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팔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간에 비판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과정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도록.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시작을 해서 참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참된 시작을 하고 참된 응답을 받읍시다. 시작.